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날, 복된 주일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커브처치 여러분들, 또 커브미디어 처치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전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놀라우신 존귀하신 놀라신 주님만 예배하며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에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내 삶에
너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붙이셨도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 주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열함 없는 주의 빛,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주께.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부활하신 아멘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변화사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술할 때가 이르러 재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의 끝 되어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거리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게 몰아주리 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노라 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리 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외진죄를 하고 있는 천성을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외진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성을 향해 나가세 성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기쁨과 미운 거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 진이 남아요 그 상처를 참기를 바르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모두 다 비춰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정말 그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네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찬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사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할렐루야. 내게 가던 것을 다 해오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네.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가던 것을 다 해오였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나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함께로 달려가노라.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의 할렐루야. 오 주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몇 주 동안 보아왔던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에게 특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집대성이 되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사건과 뭐 많은 일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볼 때에 이해하면서 보아야 될 내용이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 볼 때에 믿음으로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그 기적과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 다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정말 귀하고 꿀과 꿀송이처럼 시편 말씀처럼요. 그렇게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그 뭐 하나님 너라 믿어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거부하냐? 그렇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듯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목적한 바로 이끌어내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내셔서 끌어내셔서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 즉 교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내는 거고 하나님을 배워내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 보십시오. 자연적으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하고 값진 세상에 있는 물질과 돈의 개념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어낼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역사의 통로요, 또 구원의 통로요, 뭐 수많은 은혜의 통로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지 않고 또 그의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심판주로 다가가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듣게 되면 진짜 꿀보다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본문을 1장 1절부터 지난주 5절까지 말씀 보았잖아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쭉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어때요? 그냥 글입니까? 그냥 하나에 써져 있는 뭐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바로 천지의 창조주다. 내가 바로 온 땅과 온 우주와 만물을 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은 기쁨 중에 감사함 중에 영광 중에 받아낼 줄 아는 크리스찬 그런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응? 수많은 연단과
또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일들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고 영혼으로 드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며 자라는 살찌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6절부터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다가가는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까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서론을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하 부분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서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창조와 심판과 언약과 또한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하여서 이제 창세기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판단해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판단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여러분 제발 말씀을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한 절 한 절 의문을 갖고 판단하고 보시란 말이에요. 좀 두뇌를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회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글을 주시고 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아시고 깨달으시고 배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근거라니까요.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어떤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여러분들의 핏대를 잘못 맞춰가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망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맞고 어쩌다 한번 복이 나오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뭐 스스로 자기 목숨 끊고 난리가 아니야. 왜 그래요? 왜 그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응?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백성들의 자세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고난도요, 어려움도요, 환난도요, 기쁨도요, 즐거움도요, 성공도요, 어떤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초연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세상에 성공하는 재료로 사용해 버리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성경 위에 자기가 있다니까. 성경 위에 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 있다고. 응? 그래서 성경도 자기를 변화시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찾아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리세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가시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거 잘 가시고 계신 거예요. 절대 딴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감탄하세요.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분을 노래하세요. 그분을 찬송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들어갈 겁니다.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딱 하나 아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여러분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스타일의 내용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냐. 출애굽기는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라고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광야에서 헤매며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또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광야의 생활 나오잖아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누구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하나님을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신부를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스토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모든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 속에서 말입니다. 잘 성경의 룰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쭉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가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럼 레위기는 창세기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신부 되신 우리가, 레위기 뭐예요? 율법서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법이 들어있는 것이 레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5대 제사, 7대 명절, 8대 명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사와 명절들이 나와서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너희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계속 여호와 앞에 너희를 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그 빈손으로도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들, 또 너희들이 죄졌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싶을 때에,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등 다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인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결단코 성경의 66권의 모든 핵심 메시지는 누구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내신 헬퍼,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안목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시면 개뿔 헛거예요. 헛거예요. 응? 어디서 뭘 찾아내려고? 응? 시작이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부산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라도 가는 고속도로 타봐요. 당분간은 쭉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뭐 도표 내고 나가서 돌아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잘못 가면 그렇게 돼버려. 딴 동네 나온다니까요. 시작부터 잘 하십시오. 시작부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창세기 1장 라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거 잊어버려. 저 뒤에 뭐 사무엘상하, 뭐 룻기, 뭐 저가고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저 뒤에 가면 뭐 쭉 가고 나중에 복음서 가면 여러분들 특히나 누굴 잊어버리세요? 누굴 잊어버리시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신다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응? 뭐 예를 들어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아도 창세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울 서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바울이 하나하나 서신서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 해줘요? 재해석해 주잖아요.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 핀트를 절대 빗나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자, 첫 번째. 창세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 보시면 안 돼요. 새롭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뿅 하고 권수야 만나주고 뭐 누구야 만나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날 보여줬으면 내 진짜 끝내주게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시고 헛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시고 주신 믿음 갖고 여러분들 신실하게 이 말씀을 고백해내시면 그만큼의 은혜가 여러분들 오신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시고 보세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죠. 빛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죠.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빛이 누군지가 쭉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나타내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전부터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고요. 그걸 기억하시고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약은 없어도 된다 그래요? 누가 신약만 있어야 된다 그래요? 누가 반대로 구약만 있어야 된다 그래요? 누가 신약은 없어도 된다 그래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통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모두 다 그 내포되어 있는 내용 속에 최고의 네임, 이름 누구예요? 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요.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즘 성경은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고 연구하라고 했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상고하라고요? 연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예수를 보고 출애굽을 통해 예수를 보고 레위기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볼 때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과 믿음이 없거든요. 자, 자꾸 말씀이 하다 보니까 자꾸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도 계셨다? 그리스도 예수도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과 빛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의 종류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믿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내는 은혜가 또한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이분이 내 엄마구나 하고선 그 엄마를 믿지 않죠.
그래 살다 보니까 믿는 거예요. 키우고 이는 내 자녀고 또 이는 내 어머니고 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창조 때에 있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6절을 통해서 이제 궁창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뭐 이제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만물의 창조자를 우리는 확인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르시되 6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창이 위의 물 아랫물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직은 여러분들 땅이 없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위의 물과 아랫물로 있었던 상태임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아주 귀하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의 시작,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또 이 땅에 있는 생물들도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 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 창조 과정 속에 물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 근데 그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서 어떠한 특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그 창조 과학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연구한 창조 과학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창조 과학 입장으로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 위의 궁창 그리고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게 하셨다. 그 공간에 공간이 있겠죠. 자, 그 공간이 있는 상태. 그래서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 것이죠. 자, 그렇게 궁창이 둘째 날 만들어집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한번 볼 겁니다. 자, 궁창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먼저 빛이 있었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죠. 근데 그 궁창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돼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창조 과학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묻이 드러나, 즉 땅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로 감춰진 곳이요. 물로 감춰진 곳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묻인데 그 묻이 드러나면서 그 묻이 드러나는 순간 거기에 무엇이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는가?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씨는 무엇이죠?
저는 집에서 이렇게 거의 50종류의 나무를 키워내면서 이해 가세요? 집안에서 집 마당에서 50종류가 넘는 뭐 배나무, 뭐 자두나무, 사과나무, 뭐 포도나무, 청포도나무, 사이머스켓, 뭐 감나무, 감도 세 가지 종류, 뭐 대봉, 뭐 홍시, 그다음에 뭐 또 반시 뭐 이렇게 그 하는 거 있죠. 또 저 곶감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둥시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들도 하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과일 나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고 또 그 생명을 그다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나무도 죽고 뭐 언젠가는 다 이제 말라서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근데 그 종족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이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맞죠. 씨라는 거예요. 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저희 화단에 바질이라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 바질이라는 그 허브 비슷한 그게 이제 심겨져 있는데 얘가 그 나무는 그 한 해 살이밖에 못 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다 나무들은 조그만 나무잖아요. 이제 바질 커봤자 뭐 거의 뭐 한 30cm, 40cm 정도밖에는 안 커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 죽는단 말입니다. 얼어서 죽는 거죠. 이거 그래서 한 해 살이밖에 못 해요.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떨어져 있던 이제 그 바질이 여러분들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꽃을 피고 잎을 내고 나중에 이제 꽃 이후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꽃을 낸 다음에 그 씨가요, 그 겨울을 난 다음에 거기서 바질이 제가 심었을 때 이게 몇 배로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는 거 아세요? 씨는 얼지 않더라고요. 깻잎도 마찬가지, 깻잎. 여러분들 깻잎 얼마나 그 씨 작아요. 작잖아요. 근데 이게 깨가 밖에서 키우면은 겨울이면 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자리에서요 새끼 깻잎들이 막 정말 수도 없이 진짜 뻥 안 치고 수백 그루가 막 올라와요. 수백 그루가. 응? 그게 바로 씨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내는 그 창조의 이 내력 속을 보시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 그 과학자들이 풀어내잖아요. 그 씨앗 속에 그 깻잎이면 깻잎, 바질이면 바질, 그 모든 DNA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그 바질 씨는 바질을 내고 또 깻잎 씨는 깻잎을 내죠. 아무리 같이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서로 이게 바뀌어서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질대로 깻잎은 깻잎대로 고추나무는 고추나무대로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설계된 DNA대로 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틀 드러낸다는 자체 속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 물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나중에 가면 노아 홍수 나오잖아요. 노아 때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식물까지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동물은 물론 할 것 없이 폐로 숨 쉬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 1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딱 하루 모자르는 1년 정도 되는 그 1년 동안에 소나무가 있다면,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다면 그게 1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죽죠. 죽는단 말입니다. 물이라는 건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갇혀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묻을 드러내 버리신다니까요.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땅을 드러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 심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의 생각과 뜻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능력 되신 분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는 베델 집, 거룩한 하나님의 베델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자, 하나님이 그래서 무트를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이 될 대로 되라, 야, 될 대로 되라, 아니라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행해지는 전지전능한 1.1도 여러분들 어떠한 불발되지 않는, 잘못되지 않는 정확한 창조주의 계획이 여기에서 보이는 지금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트를 드러내시고 그 무택에 씨 맺는, 그래서 씨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씨가 보존이 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열매 맺는 채소 등등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쭉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 갖다가 얻다가 모아놔 보세요. 땅 파가지고 잘 이렇게 골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심지 말고 놔둬봐요. 그러면 거기서 이 풀도 나고 저 풀도 나고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난다니까요. 왜요? 생명을 불어넣는 그 시스템을 이 무택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물 속에서 잠잠하고 있지 말고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것이 보존되어지는, 대대손손 보존되어지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와 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 속에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구원의 씨의 결정체가 되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외우시죠. 다 같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나중에 가면 사람도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흙을 빚어서 만드시잖아요. 이 뭇이라는 드러낸 흙에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뭇이라는 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통해 발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씨 맺는 채소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결정타로 이 씨는 영적인 씨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씨로 결정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첫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바로 씨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창세기는 육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쭉 이 땅의 것을. 너머편에는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씨 맺는 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들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이 땅을 창조하고 무트를 창조하고 또 궁창을, 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씨와 혈통을 주셨듯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적인 씨와 혈통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근데 이게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무슨 혈통?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 근데 그 아브라함의 혈통은 누구를 믿을 때에 가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해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의 씨의 내력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다. 이 말씀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셋째 날에 나타내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뭇과 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창이 있고 또 뭇을 드러내서 물을 모이라 하시고 그 물을 받아라 하시고 뭇을 내라 하셔서 우리에게 점점 생명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은혜의 혈통과 씨를 끊지 않고 결국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는 참된 영적인 은혜의 씨앗인 참 열매이신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커브 미디어 처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